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잘못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을 찾으셔서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로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은혜 가운데 복된 기운 얻고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피부색을 바꾸는 걸 보호색이라고 합니다. 곤충들이나 카멜레온 같은 이런 짐승들, 그리고 개구리 같은 것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나무나 풀의 색깔에 따라서 그 색깔이 바뀌듯이 자기의 피부색을 바꿔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런 곤충들은 대개 1년을 넘기지 못해요. 개구리도 몇 개월 못 있다가 떠납니다. 곤충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나 학 같은 것들 보면 도도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그리고 바다에 있든 땅에 있든 자기 색깔 안 바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래 살죠.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호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카멜레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연기 잘하는 배우 보고 저 사람은 카멜레온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악역할 때 저렇게 악역을 잘하고, 그렇죠? 우리 회장님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박근영 씨라고 누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아주 진짜 한량 역할도 잘하고, 그냥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연기에 카멜레온 같은 천재라 귀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배우나 이런 거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칭찬이지만,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이고 믿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호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잠깐은 무언가 그가 칭찬을 듣고 칭송을 듣고 무언가 인정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않아서 그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보호색을 걸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그때 수많은 사단의 괴계와 유혹 앞에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3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8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랑 같은 말이에요. 지식인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식인이고 종교 지도자인 이 사람이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칭찬하실 법도 안 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 나 따르는 게 진짜냐? 그럼 너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현실의 편안함, 서기관이니까 안락한 삶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 그거 포기하고 나 따를 수 있겠느냐? 하고 대입 묻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 노숙자 신세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 따르겠니? 너 진짜 나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나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니? 하고 말씀. 그럼 여러분들 다 노숙자가 각오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이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드러난 외적인 능력, 병 고치고 뭐하고 하는 그거 보고 야 내가 예수님 따르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구한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너 진짜 나 따를 거야? 너 노숙자들 가보고 나 따르는 거야?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쫓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배 타고 가면 배를 타고 쫓아가고요. 예수님이 산 고개를 넘어가면 산 고개를 넘어가고 나중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그렇게 숨어서 막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제자들을 눈으로 보면 이거 기뻐할 일인데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다녀요. 그리고 좀 왔으면 좀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좀 하시고 좀 칭찬해. 야 내가 이렇게 숨어 다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쫓아다녔다니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칭찬 좀 해주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에게 전혀 즐거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시작 53절 6장 5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만찬 하시죠? 성만찬 할 때 뭐 먹어요? 포도주하고 빵 먹습니까? 우리가 먹는 건 포도주와 빵이지만 배찬할 때 제가 그러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하실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나 찾아왔으니까 내가 너희들 다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병 걸린 거 뭐 있어 내가 다 고쳐줄게. 너 출세 원하냐? 내가 출세 시켜줄게. 실제로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마친 뒤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가 떠나갔어요? 무리가 떠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사도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예요? 이거 뭐야? 내가 지금 왜 예수를 따라왔는데,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만 하고 복 받는다는 소리 하면 내가 나오겠는데. 구름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12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볼까? 그런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게 우리예요. 왜 주님 좋다고 몰려오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왜 이들을 돌려보내는 이런 말씀과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주님은 숫자에 연연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신 철저하게 순종하는 소수를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서기관에게 너 노숙자가 될 그럴 만한, 내 자신을 버릴 만한 용기가 있고 그런 진정한 믿음과 다짐이 있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주님이 내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가서 너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59절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집에 늙은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가서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피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선생님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과 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을 따르는 일을 하는데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할 일 좀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 따를게요. 선생님 안 따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다 하고 따르기는 하는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을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뭐합니까? 아들로서의 효도도 뭘 멀리 하라고 하는 걸까요? 몰인정한 사람 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푸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래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말씀할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매일매일 내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이 생겨요. 어저께 안철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갔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는 급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거는 자꾸 뒤로 빼고 뭘 하는가 하면 급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일만 해요. 급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급한 일이 내 앞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는 거거든요.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매일 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주님이 뒤로 물려나고 급하다고 여기는 육신의 일에 매어 달리다 보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면 변명거리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다시 예수님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 따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61절에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이 장가를 간 사람이다 그러면 아내한테, 그리고 자식 있으면 자식들한테, 아니면 장가를 안 갔으면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야 이제 나 예수님 따를 테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인사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이렇게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현실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운전할 때 시속 50km로 가면 50km로 가면 한 80도의 각도로 본대요. 그런데 120km로 가면 50도 정도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르서 이렇게 확확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지죠. 위험천만한 사고가 내 앞에 생겨요. 마찬가지로 사명을 맡았으면 이유나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가족과의 상의도 중요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 나와 함께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예수님이 그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가족들의 생각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든 채워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걸 꼭 전부 다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서 설득시켜야 되고, 내가 가서 이해시켜야 되고,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우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보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를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 일은 주님께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이 전쟁터에 갈 때 처음에 몇 명이 왔어요? 32,000명이 왔어요. 사람들은 이 숫자도 적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22,000명. 그래도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이것도 많다. 그래서 돌려보냈습니다.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다윗이, 여호사밧이, 히스기야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섰을 때 홍해바다가 앞을 가르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 하나만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한 결과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면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5장 13절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군인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위해 싸우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난 며칠 전에 있었던 남북한의 대치 상황이 있었대요. 저녁을 앞둔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녁을 연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21개월 합니다. 저희는 30개월 했어요. 그러면 입대하는 그날부터 대학 다니다가 가면은 그 무슨 병영 훈련 이런 거 받고 하면 석 달 빼줘요. 그래서 27개월, 나뉜 사람들은 30개월. 30개월 하는 사람도 뭘 하는가 하면 입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훈련소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래 27개월 후에 보자, 30개월 후에 보자, 그러면서 그거 해. 21개월만 하더라도 손꼽아 뭘 기다려, 리듬병 때부터 기다렸던 게 제대하는 날이에요. 근데 제대하기 위해서 일주일 남았어. 이제 다음 주에 제대하는데 북한이 저러고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몇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대하겠냐고, 우리 제대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전쟁 안 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나는 이 기업 들어가고 싶어. 지금이라도. 네? SK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녁 연기한 친구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내가 제대 연기한다고 그러면 SK에서, 삼성에서, 대우에서, 현대에서 우선 채용해 줄까요? 그거 생각하고 나 저녁 연기하겠다고 했을까요? 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내가 지금 해야 할 이 일을 위해서 내 장병과 내 전과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대 연기하겠다고 순수한 마음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요즘 취업이 어려운 이때, 올해도 작년보다 공채 숫자가 줄어든대. 한 5,000명 정도 줄네. 이 어려울 때 SK에서 우선 채용하겠다고 하는 선물을 줬습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주의 군사된 그 일을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지오반니에게 가서 문화생이 되려고 찾아갔습니다. 지오반니라고 하는 선생이 미켈란젤로를 보니까 재능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너 아끼는 마음에 미켈란젤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재능과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오반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엇을 위해 조각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근데 14살짜리 그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선생님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군데 가서 조각상을 보여줘요. 둘 다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에요. 하나는 술집 앞에 갔더니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때문에 거기 술집 앞에 조각상 만들었을까요? 이 조각상 보고 술 먹으러 들어오라고 유혹하려고 만든 조각상이에요. 아주 예뻐요. 두 번째로 예배당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개신교회는 없고 다 캐톨릭밖에 없었으니까 성당에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성당 앞에 역시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과 성당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똑같이 아름다운 조각상이지만 그 목적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훗날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갖고 데이비드상 해갖고 아주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그걸 지금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면 내가 세워놓았던 내 계획과 꿈과 소망을 접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을 새로 깔아 놓은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깔아 놓을 때 그때 내 삶의 나머지 빈 자리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 있습니다. 내게 모자란 것 있습니다. 내게 급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의 급한 부분들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사는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